지난주 좀 복습을 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1장 18절부터 목표는 5장까지인데요. 5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안 혹시 모자랄까봐 여유분 뒤에다가 갖다 놨거든요. 네. 없으신 분들 뒤에 강의안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었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간 유대인들, 그 근거 구절이 사도행전 2장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2장 10절 읽어볼게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어디서 왔다고 되어 있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경외자들, 갓피어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루살렘에 순례객으로 오순절 때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던 로마 사람들, 무명의 로마인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누구였죠?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기억나시죠? AD 49년에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하다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로마를 떠났다가 AD 54년에 네로 황제가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을 취소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특이하게 구성원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게 여러 가지 구성원의 변동이 있다 보니까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소수였던, 그래서 두 그룹 간에 굉장히 심한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쓴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제 염두에 두고 성경을 들어가야지만이 로마서를 조금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수,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극소수. 그래서 율법 문제나 이런 문제로 극심하게 다투게 되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만 더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디 지역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일루리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했는데 일루리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가 이제 일루리곤인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죠?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서바나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교두보 역할을 했던 교회는 어디였죠? 바로 여기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는데, 이제 어디 교회가 일루리곤 서쪽 지역 선교를 감당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래서 이미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고 이제 이쪽 스페인 서바나로 갈 텐데, 그 이후 지역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안디옥 교회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로마서를 썼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과 로마서 1장 17절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1장 18절 이후를 볼 텐데, 자,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본문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글씨가 좀 보일지 모르겠어요.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로마서 지도를 그리고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로마서 서론입니다. 편지를 쓴 목적, 그리고 수신자, 발신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이고요. 그리고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1장 17절입니다. 근데 개역개정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이해가 되지 않아서 권면을 드리는 것은 로마서를 읽을 때는 개역개정보다는 새번역을 읽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은 사실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도 않고 중요한 접속사를 확 빼놓기도 하거든요. 이따가 보겠지만 로마서에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한번
이따가도 보겠지만 미리 한번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3장 20절까지 단락이 끊어지고 3장 21절부터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21절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번역본에는 중요한 접속사가 등장하는데 다른 혹시 번역본 가지고 계신가요? 3장 2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3장 21절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새 번역에는 3장 21절에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구절인데 안타깝게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20절하고 21절을 그냥 우리는 확 이어서 봅니다. 하지만 20절에서 단락이 끝나고 21절부터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위해서 개역 개정 외에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다시 이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강의한 8페이지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2장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자, 1장 18절에서 32절을 말씀을 듣는 청중은 누구냐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입니다. 2장 말씀의 청중은 유대인이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이라고 적어놨죠. 네. 거기 보면 제가 제목에다 적어놨죠. 구원이 필요한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큰 그림을 한번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볼게요. 17절까지 서론이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죄 아래 놓인 인류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주제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1장 18절에서 32절은 죄 아래 놓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다 읽으면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한번 스킵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강의안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8페이지 1번. 자, 오늘 본문을 읽고 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오늘이란 말은 1장 18절에서 32절 본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적나라한 현실을 고발을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17절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7절에서는 한글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 성경으로 개역개정으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인지 확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언급을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18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로마 교회 다수파인 이방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 이 청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19절하고 20절을 볼게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대요. 그 근거가 뭐냐면 어디 나오냐면 20절에 나오죠. 그가 만드신 만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만드신 만물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해나 달 같은 자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언어로 말씀하신 성경이라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 만물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방식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지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물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려줬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접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고발을 하죠. 21절부터 어떤 얘기를 하죠? 해와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해와 달을 우상숭배했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줬는데 여러분은 나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라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는 것을 조금, 이 단어를 조금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강의한 3번에 보면, 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내버려 두셨대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이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자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18절에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한번 강의 하나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부패해 간다. 그러니까 당장 징계가 없다고 그게 심판이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 역시, 내버려 두는 것 역시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래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죄악된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도 현재적인 심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최종 심판은 아니지만 이 땅을 보면서 현재적인 심판을 진행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그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사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죄악된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된 현실만을 볼 게 아니라 아까 3장 21절이 전환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구원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 및 적용은 한번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구원이 필요한 죄 아래 놓인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